그 빚을 진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바오로 사도가 14절에 얘기하죠. 그죠? 근데 난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냐?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리스인,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그런 사람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이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 속에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그리스에서는 또 특히 이제 그 특히 그 그리스 문화 안에서는 철학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이 그리스 문화라는 게 이렇게 철학이 발달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정말 그 이제 이런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그런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그 논쟁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발달된 반면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시골에 이렇게 그 도시가 아닌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시골이나 뭐 서울이나 뭐 도시나 상관이 없잖아요. 다 TV 있고 다 뭐 스마트폰하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시골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정말 이 정보도 없고 뭐 이런 것이죠.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문화 교류가 좀 안 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뭐냐면 복음을 나누어줘야 할 그런 어떤 빚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이제 그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이제 관점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분의 어떤 열정이다. 사도로서 불림받은 것에 대한 열정이죠. 열정이고 또 의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갖다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어느 정도 몸신학을 아니까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땠다 그랬죠? 좋은 것을 가지면은 나누고자 한다. 그죠? 더 하느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돈도 나눌 수 있고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재능도 나눌 수 있고 재물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만약 이렇게 그걸 따진다 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 돈이 좋을까? 명예가 좋을까? 뭐 재능이 좋을까? 뭐 시간이 좋을까? 막 이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그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 내가 내 죄가 용서받고 또 내가 하느님 안에 쓸 수 있고 또 하느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느님과 하나 돼서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이것이 최고의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이 바오로 사도에서 이가 이제 빚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나는 그거를 나누지 않으면 나는 빚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바오로 사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고린토전서 9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토전서 9장 16절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게 뭐죠? 정말 나에게는 어떤 의무다. 의무. 그것은 내 본성에 따르는 어떤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도로서 불리움받은 그런 차원이죠. 앞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는 뭐죠? 사도는 파견된 사람이다. 파견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평신도 사도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에 우리는 다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뭐죠?
직장에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 흐려지면 어떡하죠? 돈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왜 같은 돈을 받고 왜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손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특히 현대는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죠? 손해보지 않고, 그, 이득은 손해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 내가 하지 않는 이런 것에 이렇게 초점이 돼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파견된 자다. 그러면 파견된 자로서는 왕직, 사제직, 예언직, 그죠? 섬기는 태도, 늘 하느님께서 그곳에 섬기기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섬기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내가 또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희생의 삶을 갖다 사는 것이 사제직이고 그 다음에 왕직은 기꺼이 섬기는 거, 그죠? 사람들을 갖다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 요새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요? 그거보다는 내가 섬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세상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그 사고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관객은 누구라 그랬죠?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그 세 가지를 보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느님은 그것은 굉장히 귀한 어떤 그 의식을 갖고 그다음에 자기가 파견된 자로서의 어떤 소명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개념을 갖고 파견된 자리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살아간다. 이런 것으로 하느님께서는 보시는 거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파견된 자로서 해야 하는 것들, 내가 파견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뭐죠? 빚을 진다라고 이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권리와 의무 차원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것은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죠? 이 세상에,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그 생명을 받고 들어오는 순간 다 사실은 어디로 불림을 받은 거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한테 주어져 있고 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와 번죄를 통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죄책감, 그 죄의 짐 이런 것들을 내가 없애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없애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들어야 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제 제가 친구를 만났을 때 며칠 전에 친구 만났을 때도 이제 뭐 얘기다 친구 뭐 이런 여러 얘기하다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또 시간이 오래 있으면 그래서 얘기할 때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줬죠. 근데 뭐 그 친구가 뭐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뭐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러지 않아요. 제가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찔르죠. 그리고 야, 뭐, 하느님 믿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해도 늘 그냥 반대하고 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나로서는 의무지만 너에게는 그것이 권리다. 그래서 난 너의 권리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나는 채워줘야 될 어떤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물론 네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너의 그 자유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괜히 부담이 주는 것이 아닌가, 괜히 그 사람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 뭐죠?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가져야 될 권리,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뭐 그렇다고 항상 고맙다 뭐 나의 권리 이러지 않죠. 대부분 다 뭐 싫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의식은 갖고 있어야겠다. 우리는 다 선교사들이니까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저 사람한테 때로는 성령께서
주님을 갖다 전하길 원한다. 아니면 진리를 전하길 원한다. 또 아니면 그 사람의 하느님의 어떤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한다. 하느님의 위로를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뭐죠? 먼저 떠오르는 게, 저 사람에겐 저 사람 그런 것을 들을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그것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제 빚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빚을 졌다는 것이죠. 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는 그죠? 항상 뭐죠? 어떤 이유가 있다, 까닭이 있다, 아니면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거를 잊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분들이 전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천주교 신자로 불리움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신자가 돼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주교 신자로 부르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ICP 공동체라는 이 선교 공동체로 불륜받았을 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나에게 해주는 게 있겠죠. 그죠? 공동체에 속한다는 그 자체로 이미 4대 복음이, 4대 복음이 아니라 4대 복음이기도 하죠. 4대 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벌써 3군데에서 순영원에서, 그죠? 트라피스트 순영원에서, 그 다음에, 비호성인 성지,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워싱턴의 성당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이제 리더십과 또,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도 더 있어요. 왜 우리가 후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빠뜨리지 않고 우리 회원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갖다 이렇게 봉헌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그러니까 선교에 속한다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이는 받을 수 있는 그냥 은총인 거죠. 은총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는 데는 까닭이 있겠죠. 거기엔 또 우리의 어떤 소명이 있다.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일하는 그런 일터, 이런 모든 곳에서 뭐죠? 좀 더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더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한 어떤 은총이고, 그 은총을 받아서 하느님을 삶 안에서 자꾸만 발견하고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갖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바로 사도인 것처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면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오로가 얘기하는 소원이 무엇인가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니까 바오로의 소원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거룩한 충동이죠. 충동. 끊임없이 바오로 사도에게 나오는 어떤 충동이죠. 근데 이것은 뭐죠? 바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았나? 우리는 다 체험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갖다가 자꾸만 잊어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바오로 사도처럼 이렇게 거룩한 충동들, 열정들이 이렇게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자꾸만 나를 갖다가 일깨워주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일깨워주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일깨워주고, 하느님의 손길이 지금 내 삶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깨움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자꾸만 잊어먹으면 잊어먹을수록 어떻게 되죠? 내 생각과 내 힘이 더 들어가니까 늘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살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느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느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체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하느님하고 계속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다가도 우리는 어떤 때에는 또 그 하느님을 기억하는 거, 기도로 생활을 안 한다든가, 성서 생활을 제가 제대로 안 한다든가, 그렇지만 성경 읽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스그러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은 뭐죠? 다시 바오로 사도처럼 그런 어떤 열정들이 이렇게 나오고, 바로 소원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건데, 그 이유를 갖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이 뭐냐? 16절, 17절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고,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된다. 이는 성경의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16절과 17절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아마 거기까지는 못 갈 거예요. 못 가고 15절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쓴 것을 갖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바오로 이 로마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는 것을 하면 아마 오늘은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쓴 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 그 공동체 상황이 유다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분파 때문에 일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리해서 누구네 편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분파.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고, 그다음에 끼리끼리 만나니까 저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싫어하고, 이방인은 또 그 중에서 똑똑하다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돈 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돈은 없지만 자기는 교육받았다 그러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는 다 복음을 이제 들었고, 그다음에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어떤 구조, 복음의 구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장에서 5장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1장에서 5장까지는 이방인에게 이제 대해서 이방인과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 모두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바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의 대가,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이건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건 간에 죄의 대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얘기하고, 6장에서 8장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는데, 믿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아직 죄의 문제는 갖고 있다는 것을 갖다 다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죄의 대가에 대한 것, 죄와 죄의 결과물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방인들의 차원, 또 좀 더 얘기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원,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차원이 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일깨우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들,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과 답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단어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므로. 그 얘기는 뭐죠? 질문했으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다고 왜 이럴까요? 라고 질문해서 그렇다면 바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다면 그러므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오로서 이제 이 로마서를 갖다 써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의 특별한 관심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들 갖다가 이방인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18절을 이유로 해서. 그리고 그 18절을 이유를 얘기하면서 1장 18절과 얘기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24절, 26절,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18절 이후에서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하느님의 진노, 죄에 대한 대가죠. 이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 6월달 돼야지 될 수도 있는데 6월달은 아니겠구나. 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갈 수 있겠는데 하느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느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 21세기에게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알 수 있고 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방인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사도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초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 이제 로마서 전체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짚고 나아가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고 그 다음에 각 장별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 구원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방인이건 유다인이건 모두 죄를 지었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3장 21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서부터 8장 39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받은 이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뭐죠?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해 주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로마 공동체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 공동체엔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인의 공동체, 이방인과 유대인이 크게는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과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선 유대인의 현재,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유대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느님의 주권이다. 유대인들을 내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어떤 기회를 갖게 된 것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하신 것이고, 또 그래서 이방인이 지금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 놓아두시는 것도 당신의 마음이 당신 뜻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래서 막 아주 고집스럽고 그냥 자기 선민의식에 꽁꽁 쌓여가지고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불렀다고 해요. 개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진 않는다. 뭐 강아지에게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유다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선민의식에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메시아관에 꽉 잡혀서 정말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냈을 때는 자기 생각에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이 왜 개방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갇혀 있어서 사실 더 큰 걸 못 보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11장에 보면은 바로 하느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바로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죠? 이스라엘은 맏이잖아요. 맏.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선택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느님의 어떤 뜻이고 완성된 것이고 복음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범위가 이방인과 유다인 모두를 포함한다. 그게 뭐죠? 전 인류를 포함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1절서부터 16장 27절까지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 이제 하느님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교리도 알아야 됐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너네들이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다면 서로 다른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 이제 공동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12장서부터 16장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거를 갖다 이제 좀 더 이제 나눠서 얘기하면 1장부터 이렇게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지금 벌써 한 두 달 됐는데도 지금 1장 못 끝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 숲과 나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나무를 막 보다 보면 숲을 못 보게 되고 숲만 보다 보면 나무를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병행하려면 이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전체 로마서 전체가 어떤 숲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이렇게 짚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맥락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1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이 멀어진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 1장 이퀄 죄인.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유다인들도 율법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다. 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하느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심판받아야 된다. 결론 유다인 이퀄 유다인 너희도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이 이제 특전이 있었죠. 특전이 있었다. 어떤 특전이 있었냐?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불림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되는 거 거기서부터 유다인들이 이렇게 선택된 것을 갖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유다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신탁이 주어졌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누구에게 줬어요? 모든 인류 중에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 그런 특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시절로부터 이렇게 핏줄이 쭉 내려오는 그런 어떤 민족이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특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탈출기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산에서 만나신 다음에 뭐죠? 그들에게 시나이산으로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을 갖다 돌보시고 나서 시나이산에서 드디어 호렙산에서는 모세만 하느님을 만났지만 시나이산에서는 뭐죠? 구체적으로 바로 하느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나시면서 하느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바로 너희를 에집트에서 끌어낸 하느님이시다. 하느님,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사람이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준다. 이러한 계명을 주니까 그것에 벗어나지 않게 살아라. 그 계명은 뭐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율법을 누가 받았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 다른 민족은 안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보다 나은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어서 하느님께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려면 의로워야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것이 인간이 어떤 열심히 살아서 선한 일을, 그러니까 유다인에게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느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방인들의 차원은 뭐죠?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면은 내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다 아니다.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 의로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의 이제 이게 바울의 로마서의 어떤 초점이고 바울 서상의 전체적으로 어떤 서간의 어떤 초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3장을 보면은 3장 20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 유다인도 죄인, 그래서 모두 죄인이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3장 1절부터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에게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에는 지금 그 로마 공동체에 누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다. 그러니까 유다인도 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3장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는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제 은총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의 표지가 할례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죠? 그가 의롭다고 나를 믿었으니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을 갖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얘가 믿음이 있는 애인데? 라고 인정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갖다가 이제 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별을 셀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왜 없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이제 쇼킹한 대답은 그거죠. 대낮이었으니까 별을 셀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성사학자는 이제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누긴 나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별이 많아서 셀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 문장을, 그러니까 15장 이렇게 쭉 보면은 하느님을 만났잖아요. 하느님을 쭉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송아지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갖고 와서 반쪽을 잘라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잘라놓고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새들이 오면 이렇게 막 그걸 쫓는 작업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12절에는 해질 무렵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해질 무렵 전에 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성석자는 그것이 아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너는 별이 있다고 믿는 거냐? 거기서부터 믿음에 대한 어떤 도전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느님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믿는 거. 그죠? 대낮에 별이 없는데 별이 있다고? 당연히 있죠. 단지 태양빛 때문에 별이 없는 것일 뿐이죠. 안 보이는 것 뿐이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믿음을 하느님께서 물으신 것이고, 그것에 응답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느님께서 계약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 다음에 얻어진 게 뭐예요? 할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로워짐의 표시가 할례인 거지, 할례 받았다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바울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팔식으로 아담이 죄를 져서 죄가 이렇게 쫙 이렇게 넓게 퍼졌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죠? 깔때기처럼 그것들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다 어디로 모여진 거죠? 그리스도께로 모여지면서 그 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대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하냐? 바로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은총이,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충만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사회가 무너지고 정말 악이 지금 번창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죠?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충만하다 그러면 바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 있는가? 그 말씀 있죠.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고 갖지 않은 자는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진 거. 왜 그럴까요? 지금 악이 막 이렇게 번창하고 팽창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은총도 충만히 더 많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팬데믹 그래서 우리가 뭐 성당도 못 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뭐죠? 이때 더 많은 은총이 하느님께서 내려진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저는 전부 다 좀 더 열심히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있을 때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저는 진짜 리더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의 목들은 결국 그런 것들을 갖다 인도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더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또 성장해야 된다. 하느님을 잊어서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싫어하죠.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싫어하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 몫이고 우리 리더들의 몫이니까, 여러분이 싫어해도 저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시기에 오히려 더 은총을 많이 받아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는가? 야, 은총을 받았어. 죄 때문에 은총을 받았어. 그러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럼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은총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또 이제 얘기해. 그러면 되겠는가? 그럴 수 있는가? 아, 은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지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데 이제 6장에서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다. 바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인데 복음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시 되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 이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묻혔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첫 번째 죽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묻혔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세례의 의미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바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 10절 보면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가 아니라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세례를 통해서 죽고 묻히고 부활했고 우리는 뭐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7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 위해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7장에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론이 많이 하는 7장. 그래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로서 죄를 다룰 것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죄를 갖고 있다.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것인가? 7장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갖다가 결론이 이제 7장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우리말은 이제 그 주어가 많이 생략되니까 그런데 영어에서 이제 해석할 때는 I 이렇게 하면서 I라는 단어를 38번, 7장에서 38번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 힘으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됐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인간의 비참함, 믿는 이의 비참함을 갖다 얘기하면서 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2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초점을 두면서 8장에서는 뭘 얘기하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단죄가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육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뭐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살아낼 수 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힘으로. 이게 이제 8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장하고 11장은 이제 결국 로마 교회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는 유다인의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가졌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유다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동일한 존재라는 걸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유다인에게는 아무런 특전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특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야생 가지 나무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올리브 가지에 야생 가지가 참 가지가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너네 이방인들 야생 가지를 접붙였는데 너네들이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갖다 얕보지 마라. 그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라버렸다면은 너네들도 야생까지 너네 잘라버리는 건 더 쉽다.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네들은 더 쉽게 잘라버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특전이 있다. 그들이 결국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12장에서 16장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이건 이방인이건 같은 몸에 있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2장과 13장에서는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라 그러죠?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건 저처럼 주부 생활을 하건 뭐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그것들을 다 하느님께 바칠 때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전례 행위가 되는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쌀을 씻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방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죠? 전례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현세동화되지 말고 특히 우리 21세기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현세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의 영향을 자꾸만 받으면 뭐죠? 변화가 안 되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때때로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정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행동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얘기하는 거 14장에서 그러므로 더 이상 심판하지 말고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마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공동체에 알면 다 알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뭐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해서 싫고, 뭐 이러면서 우리 자꾸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실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쳐가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긴 해요. 그죠? 빨리 거쳐가는 사람과 거쳐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정말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아주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사람 외에는 대부분 다 남을 갖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빨리 지나가야 되고 거기를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걸 극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바로 로마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보편적인 문제다.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뒷담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누가 누구의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들으면 저는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져. 때로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걸 갖다 해야겠죠.
뭐 저도 뭐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저도 이제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구나. 때때로는 그냥 뭐 악의 없이 저 사람이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때때로는 그 사람의 험담이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거기에 막 휘둘려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막 맞장구를 치고 이런 것들은 그죠?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때때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참 비난하고 지나치게 그렇게 험담을 하는구나 그럴 때는 형제님, 자매님,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든가, 그건 험담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좀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도 때때는, 그죠? 내가 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그것을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걸 회개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공동체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을 판단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거기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요. 왜?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또 거기서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이 세상 말로 씹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가 심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살다 하면 뭐죠?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좋지 않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장애물. 그죠?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뭐, 공동체에 참여해야 될 때 참여하지 않는다든가, 그렇지 않은 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나약성이 있겠죠. 나약성이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용서를 청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자꾸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본인만 모르지. 내가 이렇게 정당화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주겠지? 사람들은 다 알죠. 저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갖다 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도 하고 정당화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공동체의 장애물이 된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신반하고 험담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아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14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흠숭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공동체는 서로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시간이 날 때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그죠? 또 내가 할 수 없을 땐 사람한테 이렇게 청할 때 기꺼이 그런 걸 해주고,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기꺼이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뭐죠? 성장하게 되고, 공동체에서 성장하면 뭐죠? 나가서 하느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하느님을 갖다가 전하는데, 전할 수 있겠죠. 더 잘 전할 수 있겠죠.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장에 그래서 분열을 시키는 자와 걸림돌이 되는 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열시키는 사람은 정말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공동체를 갖다 분열시키는 사람은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그 사람이 이곳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공동체 분열을 하기 위한 사람은 주님 그 사람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서약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약이 왔을 때.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귀하게 만들어서 만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장애물, 걸림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은 공동체 사람을 너무나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데 자기가 걸림돌인지 모르고 막 계속 행동하면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말씀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들은 것은 결국 모든 민족의 믿음의 순종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바오로 사도가 다시 한번 16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유다인을 위시해서 모든 민족에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죠?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장 5절에서 나오는 거, 그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을 받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직이 뭐죠? 파견돼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곧, 결론, 오늘의 결론. 믿음은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성장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뭘 믿는지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우리 평신도들은 세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내 사고방식과 내 말과 내 행동에 스며드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행동해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행동이고 말이고 그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해요. 왜? 그 사람의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것에서 어떤 영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런 것은 순종,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순종이 얼마나 더 커지느냐가 나의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특히 공동체로 불리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규칙과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전통, 성인전을 이렇게 쭉 봐보세요. 그런 것, 항상 규칙과 하느님의 뜻,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그냥 인간이 그냥 자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작은 것에 내가 순종을 할 때 내가 큰 일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에, 작은 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책상을 치웁시다. 나는 그런 건 안 해.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 큰 일을 행사를 할 때 내가 열심히, 그것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위선적인 하느님의 섬김이다. 작은 일도 충실해야. 예수님께서 뭐랬죠?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잘 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하는 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힘이나 마귀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일 수 있죠.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죠? 작은 일서부터 충실한 사람이 하느님을 맡을 때 그거는 분명히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서 충실하지 않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건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삶이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지금 순종이란 단어가 잘 거부되고, 그죠?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을 갖다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나를 매 순간 부르시는 것에 예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이고 그것을 성장해야 되는 걸 오늘 또 15절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